오늘 메시지는 절대 목표를 본 감사,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자기는 지금 옥중에서 감금된 그런 상태인데도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기 문제, 자기 고충, 자기 고통, 자기 어떤 어려움 이기 전에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현장을 바라볼 때 가슴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AD 60년에서 63년, 흔히 한 62년경 그럽니다. 저자는 물론 바울입니다. 많은 그런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 주도록 그 심부름한 인물이 또 에바브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인물 아닙니다. 여기서 에바브로는 다른 인물의 제자 에바브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 절대 목표인 일심, 절대 목표인 오직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본 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서시를 딱 먹고 나니까 다른 서시 못 먹겠다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도 한우를 아주 진짜배기 한우를 먹었더니 다른 한우 못 먹겠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앞에서 서시 파는 데 있어요. 1층에도 서시 파는 데 있어요. 진짜 서시 먹는 사람 안 가겠죠. 배가 좀 고파서 먹긴 하겠지만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안 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대전에 유 목사님 회의 출타하시고 이제 강조 핵심, 대전 핵심 이런 온 적이 있죠. 대전 핵심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저는 당장 금요일 핵심이 한밤이 기도 때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왕 왔으니까 식사를 좀 하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냥 보낼 수 있겠냐고. 그래 갔더니 웬걸 식사 거리를 1시간 가도 계속 달려오고 있더라고. 1시간 반 된 달려오고 있더라고. 야, 도대체 어딥니까? 그래서 저 계룡산을 통과해서 대전에서 죽정도면 하는데, 야, 산속에 식당집이 있는데 전문점이 뭐냐? 제주갈치 전문점. 이래도 공부 있잖아요.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근거리를 먼 거리로 달려가더라고. 이번에 이제 우리 목대원 가서 원주에서 20년 목회한 분이 계세요. 부격자. 그건 이제 그 길을 잘 알죠. 덕평에서 원주까지 승용차로 한 40분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사람이 메시지 맞추고 그까지 갔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추어탕 먹으려고, 추어탕. 그래, 동료나 선배 이제 아는 분들이 막 그 소식 듣고 막 웃더라고. 아니, 원주까지 가려고 그러면 덕평에서 1시간 가야 될 거고, 먹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내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다. 이야, 진짜 다락방맨이다. 그런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원주 추어탕을 안 먹어본 사람은 추어탕을 먹어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걸 이제 갈은 거예요. 생 추어탕도 있고, 지난번에는 그냥 생을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다 갈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야, 그래서 한 3번 그 집에서 먹어봤는데요. 이번에 진짜 맛있더라고. 이러면 최고의 인생의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듣게 하는 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맛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자기의 선행, 자기의 정직, 성실함, 많은 그런 이 다영성에 대한 비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줬던 자선가에 대한 비밀들, 그에 대한 권면함들 다 갖춰놓는데 고질적인 흑암, 고질적인 저주의 세력, 사탄의 지옥 배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뭐로만 바꿔줄 수 있느냐?
절대 목표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모든 인생 근본 문제는 그 시간부터 즉시 즉각 영원히 완전히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본 자에 대한 감사라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50 좀 넘었겠죠. 저희 생물학 선생이 1학년 때 강의를 하면서 수번 안 가르치고 우리들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 머리가 조금 까진 분인데 자기는 이빨 하나에 대해서는 자신했다 이거지. 이빨 자체 튼튼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빨이 자기 이빨이 아니라는 거. 왜냐니까 잇몸을 관리 안 하면 튼튼한 치아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 지금 자기는 이 이빨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고통당한다고. 너희들만 할 때 지금 아무것도 먹어도 돌 씹어도 너희들은 괜찮을 때지만 잇몸 관리를 잘해라, 잇몸 관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치수를 할 때 그냥 척척척 옆으로 하지 말고 위에 쓰다듬으면서 위로 올리면서 그래, 치아질을 해라. 고등학교 때 한 번 메시지 들었는데. 천명 목표, 절대 목표이신 오직이라 하는 그리스도 한 복음만 그 속에 인생을 들어가 버리면 평생을 그 인생을 저주 고통이 아니라 누림 속에 살게 하잖아요. 복음의 그 넉넉한 누림 속에. 바울은 그걸 담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그 사실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이사야 때는 뭐지요? 거루투기 오래는 돈덩이요. 노아 때는 방주운동이라는 뭘 봤기 때문에 됐냐? 이 절대 목표인 오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맛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걸 본 자라 이 말이에요. 사다랑 메성 아벤노고 다니엘 사자굴 불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절 3절 8절 말씀 붙잡은 사람은 1장 14절에 그 장소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오직이라는 것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 절대 감사를 회복하시라고. 그 절대 은혜를 회복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의 관심에 집중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째죠. 절대 감사는 영적 감사잖아요. 육신적인 저건 상대적인 것 말고. 오늘 읽으셨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 9절 말씀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구하게 된다는 것.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보답해 주고 싶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절대 감사의 회복은 바울이 뭐죠?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 현장을 볼 때 감사한 내용이라니까요. 뭐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입니까? 4절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죠?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고 휩싸이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에베소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뭐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뭐예요? 형제 우애하고 사랑할 때 엄마 아빠는 기쁘죠. 즐겁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단에 얽매이지 않고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는 모든 소망의 이유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딱 되더라.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님께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군목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을 보시겠지만 3장 1절로 2절 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냐. 그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냐. 그러면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얼매기 쉬운 불신앙 진을 다 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 골로새 교회가 자세히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신앙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이 수고 소망이 있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게 만들었던 그 신앙의 컬러를 여전히 골로새 교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기특하기도 하고 바울이 볼 때 참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기 문제 급급해야 될 텐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감사. 5절에 뭐라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바울의 감사, 그들에 대한 감사, 그들에 대한 믿음, 그들에 대한 사랑, 수고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것 때문이 아니냐?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다. 누군가 너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냐? 바울 나도 마찬가지였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 구속적 은혜 가운데. 로마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아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어느 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설교하시다가 부흥사 와서 할 때마다 콩나물 시루를 막 비유하시더라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싹 보면 다 세지 않냐. 그러나 다 새는 게 아니다.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지켜봐라. 어느새 탁탁 초이 올라오고 딱 어느 날 콩나물이 되어 있지 않냐.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이 쌓여서 하나씩 하나씩 영적 자양분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시록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읽고 듣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누게서 배운 것을 알고 보고 듣고 본 말을 네가 행해야 한다. 뭔가 너희들이 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걸 바울이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관계된 자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다 듣게 하는 해가 되라. 듣게 하는.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성을 가지고 말한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은혜에 대한 회복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러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잖아. 복음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상대적 삶 아닙니다. 절대의 삶을 살죠. 주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보여. 교회에 대한 능력.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하고 예수의 군사로 예수의 농부로 예수의 경계하는 선수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에 대한 회복. 그것도 절대 은혜에 대한 회복. 뭘 보게 되면 절대 목표를 본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요 여러분의 개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면 시시한 거 관심 둘래도 둘 수가 없습니다. 술을 끊어야 교회 갈 텐데 노름을 끊어야 갈 텐데 몸 끊고 못 옵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교회 갈 텐데 몸 끊고 교회 못 옵니다. 교회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게 되지면 그 냄새가 싫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먹으려도 구익절서 못 먹습니다. 그리 마시던 담배가 피워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냄새 자체가 싫어집니다. 우리는 성도라니까.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그런데도 예수 믿고 그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식품이니까 놔두고 동나라 여러분같이 먹고 필 이유는 없잖아. 그 사람은 기업식품이라. 먹고 안 먹고 그게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어느 날 취미생활도 달라진다니까요. 어느 날 먹는 음식도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뭐 해야 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바울이 현장서 증가할 때마다 자기가 붙잡은 그 은혜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갈라디 교인들이 편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복음 듣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먼저 복음 들은 거. 정말 은혜를 받았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 그 자체 속에 성령이 익사해 버리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 세계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이유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자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속해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우선순위들, 중요한 일들, 더 중요한 일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걸려야 된다니까요. 6절 말씀에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사이에 자꾸 내 주위에 내 삶에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그래 또 평가해요. 내가 할 일이 뭔데 그냥 은혜 속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주신 열매죠. 이번에 어떤 광고하는데 보니까 정당 현수막에 정치는 사랑이다 적어놨더라고요. 성령의 첫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정말 은혜를 붙잡으면요 정치 선교 가능합니다. 단순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락, 화평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강건한 이끌림에서 바울은 미칠 정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그 강건한 사랑이 나를 끌어당겨 가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라니까. 그리고 관계성에서는요 오래 참아집니다. 자비롭게 됩니다. 양선케 됩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내 자신은 절대 목표 속에 충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함.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글쎄 온유해진다니까. 부드러워지고 이해해지게 되고. 예전에 이해타산적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양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죠? 절제력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힘이 아니라니까요. 부부싸움 할 수 있지. 그걸 못 견디고 뛰내버리잖아요. 이분도 보세요. 부인 112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죽이고 애, 딸 죽였다. 그러고 자기는 뛰어내려 죽어버려. 순간에 대한 그 마음을요 사단의 줄 흑암 세력이 보고만 하면 컨트롤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소방관 이 공무원 계시지만 영적 불은 뭔 거예요 보고만 하면. 흑암에 대한 그 굴레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지역 배경인데 지역 배경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겠구나. 너는 가만히 있어 영원하게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바울, 베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일의 선택,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날 된 나사로를 살고 난 다음에 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 얘기. 마리아 마르다 얘기.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본다고 했지 않냐. 우리 경상도 같으면 본다 않겠냐. 도마야 너는 나를 지금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의심병에 걸려있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거라.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아무 실력도 없는 주제에 그냥 믿어져요. 보세요, 박장로님 돈도 없으면서 오래 헌당하자는데 뭐. 야, 2016년도 내 마음에 그게 생기지더라니까 올해는. 너무 허풍이 세다. 그런 믿음의 허풍은 암만 세도 괜찮아요. 믿지만 본전인데 그건 뭐야. 마이너스는 안 가잖아. 마이너스는. 앞에 선 그 리더 중직자는 저래야 돼요. 없어도요.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봐라. 이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니까. 솔로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주세요. 이루세요. 뭐, 이야, 솔로몬. 그 아버지한테 뭘 받았지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중직자의 믿음을 낸다고 배워야 돼요. 믿음을. 뭐 때문에 가능하냐? 주의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겨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놓았다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부르시구나. 절대 목표 속에서. 한마디로 절대 은혜를 회복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니까요. 절대 가치. 절대 영적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주식하는 사람 가치 투자하잖아요. 가치 투자. 남이 못 보는 거 본 거예요. 그럼 묻어둔다니까. 마이너 우군 더 사버리는데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묻어두느냐. 10년 묻어둔다니까. 저건 될 거니까. 그게 가치 투자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본 사람들은 묻어두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돈 될 일이다. 10년, 20년 두고 봐라. 여유 부리면서 거 묻어두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 하는데, 불신자도. 그런데도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리는 못 담아요. 뭐가 안 됐냐? 절대 목표를 못 봐서 그래요. 그걸 보면 허접한 사람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오직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절대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은. 시대 보는 눈도 달라지잖아요. 지금 시대가 내가 이 일에 오직에 올인 못하게 하는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는구나.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구나. 이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는 큰일이겠구나. 대장의 지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대장은 오직 예수. 기도 안 하고 안 되겠죠. 신호가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그래 말씀하셨구나.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전쟁사에서 못 이기고 못 승리하는구나. 선줄하는데 넘어뜨리는구나. 단순한 싸움이 아니네. 혈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이 나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 가정이 되어진 거 하나님 은혜였네. 우리 아이들이 큰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교회가 교회된 거 주님이 교회를 세우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보는 것 듣는 것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다른 임시당회장에서 가는데요. 그 계신 김아무개 집사님이 음식이 맛을 몰라. 그럼 제가 먹어본 단술은 그분이 제일 맛있겠다마. 나는 그분이 이 미각을 잃은지 몰랐다니까. 거기다가 또 이 할머니가 담배까지 피해 또. 그런데 미각도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어떻게 피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마치면 걸음도 못 걷는데 이 양반이 막 빨리 나가. 한 번은 집에 떡 갔더니 목사님 20m 걷고 담배 피는 게 아니고 숨이 차가지고 그걸 쪼글 앉아있고 또 언제가 20m 걷고 또 쪼글 앉아있고 걸음도 못 걸어. 홀로 된 분이야. 이래가지고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장교가만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자를 만나고 그래 이제 홀로 된 분인데 아무튼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집이 한
한 500m 다 가야 되는데 한참 만에 가지. 뭐 때문에 가냐? 난저는 담배 피운다. 담배 피려고. 그때 내한테 말할 때는 이미 담배 끊은 날을 난 이야기하지. 제가 목사님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담배가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이 맛을 모른다더라고. 그때 내한테 뭐 준 줄 아는 단술을 다 주려고. 제가 먹어보준 단술 식혜 제일 맛있어.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감으로 다진 감으로 한다. 야, 이 미각 먹고 음식 하는 게 얼마나 참입니까? 나 그분만 나가지고. 콜라는 콜라, 피자는 피자, 녹차는 녹차, 치킨은 치킨, 그 맛 다 있잖아요. 내가 우리 부교재 먹다가 그 맛 아냐니까 모르고 먹습니다. 어디냐, 마사님 해맛도 모르고 이 친구들은. 세대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 피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만든 그 맛을 알고 그 색깔을 알고 칼라를 알고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이 감사한 하나님 만드신 거. 뭐 하라고 주신 거냐? 절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만을 통해서 복음의 천만방에 증거되게 하도록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분들이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주님에 대한 관심은 생명사에 구원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우리가 뭐가 되겠죠? 집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한 게 맞다고 하면 그래 되진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가짜예요, 가짜. 붙어있는 치아지만 이 몸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다 내려앉듯이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걸 정말로 발견했다. 끝까지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줄 알 수 없죠. 끝까지. 그 자체가 생명 삶의 이유니까. 골로새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바도 감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어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왜 그 질문을 주님이 하셨겠어요? 세리요한입니다. 주님 그거 몰라셨겠어요? 그건 물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건 저희들한테. 예레미야랍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랍니다. 선지 중 한 사람이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다른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될 때 흑암 권세, 지옥, 사단 권세가 무력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하고는 이미 삶 자체, 길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 노선을 걸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무지하니까 당하잖아요. 그걸 초대교회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 뭐가 되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앞에 오롯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사단에서 앞에 놓고 불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상관이 없다잖아요. 바울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데.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놓는 거예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세리요한이 그리스도는 나는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지 않냐. 나는 그분의 신 끝낼 것조차도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주제를 알아한 거죠. 주님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는 삶. 누구처럼요? 오늘 7절에 있는 함께 종된 신실한 주의 일꾼 에바브라처럼. 무엇이 가능했냐?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성령의 능력, 끊을 수 없는 불같은 능력, 말씀에 대한 성취, 제자의 축복, 구원의 현장 역사, 그걸 다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스승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다. 참 귀하죠. 절대 언약에 대한 전달자입니다. 교회 현장 이런 에바브라 같은 일꾼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도 좋고 사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절대 목표를 가진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은 감금된 상태인데도 보세요.
충분히 메시지 받고 현장을 전달하고 요즘 인터넷에 있겠다. SNS 할 수 있겠다. 카톡 다 주고받겠다. 안 들린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집사람이 지난주 이거 카톡을 한번 보여주더라. 이래 보니까 깔깔깔 웃고 하는데 안 울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생후 2주 된 아이야. 생후 2주 14일. 지 뒷머리치를 잡고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손 낳는 걸 몰라가지고 지능이 아이가 잘 모르지. 나오면 될 텐데 애가 생후 2주니까 안 하면 모르지. 어쩌다 보면 힘 얼마나 세. 그래 엄마들 거기다가 장갑 이래 넣어주고 막 손두가 하니까 애 안 캐본 사람 모르지. 그러니까 꼬생해가지고 이거 아이들은 자다가 할 수 있으니까 장갑 다 끼고 다 하잖아. 그 이놈이 어찌 된 건지 지 뒷머리치를 잡아버린 거야. 이거 나올 줄을 모르니까 아파 죽는 거지. 아파 죽는 거 계속 오는 거야. 엄마는 웃기도 하고. 보험사에게 이런저런 말이 나요. 애는 아파 죽는데 엄마는 웃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만 손만 떼주면 되니까. 뭔 얘기하죠? 정말 복음 속에 붙어 사역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주지만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이러면 반드시 그러듯이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뭔다? 성취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질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오히려 그 문제가 있으면 낙심할 일이 있으면 염려 대신 기도 좀 바꿔서 기도하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읽으셨죠? 잠언 24장 12절에 24 나오는 게 하면 10이니까 하나님 오도시키신다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초의 칼 해주다는 이런 은혜가 되겠어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인사가 만사다. 그래 제가 기도가 만사다. 결론에 새벽 한적한 곳에 주님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 주님이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네. 주님께서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예수님 제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얘가 불 속도 들어가고 물도 뛰어들어가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하소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다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냐.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기도의 종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없습니다. 한 번은 서울로 갔더니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몸이 좀 그렇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이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한 다음에 장모님이 한마디로 끝내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 병마의 세는 떠나갈지어도. 아 그렇지. 저 한마디면 끝나는데 내가 많은 기도를 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 은혜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그게 오늘 첫째 메시지입니다. 절대 감사 회복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를 받았다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 그 은혜에 대한 회복. 그러면 삶의 주제 관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회 나라를 택하고 우리 교회를 택하고 가정 아이들이 택한 거구나. 낙심할 일 많겠지만 이유를 알면 웃어 넘길 수 있겠죠. 단순히 기다리지 않으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같이 세계복음의 공동체의 넉넉한 승리와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전도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의 절대 목표를 본 자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생활과 모든 일터가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